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좀 감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민족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망원 일동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가깝더라고요, 여기가. 저희 교회는 조금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수지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민족교회가 항상 마음속에 가깝고 또 이웃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물을 좀 흘렸네요.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좀 걷기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너무 더웠죠. 네. 어느 때보다 길었던 폭염, 또 남부지방에 홍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이어진 가뭄들은 기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의 결과라는 사실이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 먹는 음식,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전자기기까지 그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정의롭지 않은 흔적이 어김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밝히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들이 배출되지요. 그리고 전력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송전탑이 세워지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나의 집 한 채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밀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저축이 군수업체나 또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일에 흘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크든 작든 우리 손에 쥔 재물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러한 재물을 두고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 율법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율법을 우회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금 대신에 현물을 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돈 대신에 곡식과 기름을 대출해 주면서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먹을 것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부자들은 아모스서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요. 그들은 가짜 저울을 사용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아모스 8장에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절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초하루 절기입니다.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첫째 날이 되면 동네방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징을 쳐서 잠시 침묵했던 것처럼 새로운 달을 잘 살아내야겠다. 지난달에 살았던 삶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면서 지난달은 완전 엉망진창이었어. 이번 달은 좀 똑바르게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초하루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류층은 이런 성찰의 시간을 거추장스러운 제약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리 이 절기가 끝나서 다시금 돈을 벌 수 있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켜서 주식 앱을 보면서 올랐나 내렸나,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계신 의원도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죠. 너희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익숙한 우리에게 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상류층이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웃을 자매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대상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국가는 계속해서 불어났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황폐해져 갔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부자의 재산을 맡아보는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은 100말에서 50말로 50%나 탕감해 주고 곡식은 100섬에서 80섬으로 약 20%를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 대한 유력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청지기가 깎아준 것은 당시 현물 대출의 이자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고금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장부 조작이 아니라 고금리 대출의 굴레에서 소장농을 해방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재물이 불이하게 축적되고 사용되는 현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불이하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관건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명령은 두 층위의 실천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재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돈은 쉽사리 인간관계를 왜곡합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주는 쪽은 권력을 지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게 되죠. 때로는 사람 전체를 좌지우지하려는 갑질을 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후원이나 원조처럼 값없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해 동등한 관계를 해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한 친구는 바로 이런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깨뜨리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손해와 득실로 얽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세워주는, 그리고 값없이 주어주는 선물에서 비롯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오늘 말씀은 돈을 과시와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의 매개로 되돌려 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진보적 교회들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깁니다. 아닌가요? 좀 그게 아니군요.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고요. 지향합니다. 또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만이 더 나은 목회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사역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 거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의 질문은 교회를 재건축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넓고 안락한 공간을 가지게 된 교회가 그 공간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에 흘려보내고 교회의 빈 공간을 사람들의 필요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당인립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공동체이지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전 성도들이 힘써 마련한 교회 공간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족교회를 볼 때마다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평일날 비어있는 교회 건물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공간이 귀한 서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일날 비는 공간을 시민단체와 연구자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역의 이름이 Do It Local이라는, 줄여서 DIL이라는 사역입니다. 현재 2층에는 병역 거부 및 평화운동을 하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멋진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는 대한대학을 운영하는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청년단체가 또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작은 방에는 독립연구자와 소설가들이 한동안 작업하기도 했고 임대료 상승으로 작업실을 읽은 예술단체가 6개월 동안 입주해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1층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주민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들의 사업이 더 번성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그들의 움켜진 손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진 이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돈으로 자신의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서로의 구원에 참여하는 매개가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의 풍요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불의한 재물은 비로소 의로운 재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민족교회의 살림이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의롭게 사용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